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큰 주제를 굳건히 서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구절은 이제 3장 13절인데요.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이러한 서신서를 보냈는가? 3장 13절을 보니까 첫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당시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는 참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당시 이 마게도냐 지역 안에는 빌립보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대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곧 사도 바울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참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정착할 수 있는 시기에 갑자기 목회자가 떠나게 되니까 참 고아와 같이 이렇게 홀로 남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사역자로 보내고 내 서신서를 통하여서 당신들에게 위로하겠습니다.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서와 후서는 기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전서를 보내고 바로 후서를 마치 이제 심화학습북처럼 추가 글처럼 더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전서와 후서의 내용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3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걸 것 같아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언제까지느냐? 오늘 내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에. 그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흠이 없길 보존하라. 스스로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젠간 분명히 오시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찌 보면 10년 뒤일지 그쵸? 20년 뒤일지 혹 내가 살아있을 때이든지 혹 내 아들 때이든지 정말 진짜 긴급하게 오실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오시는데 그 기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서와 후서는 유사하게 우리를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요.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책을 누가 썼는가? 자,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장 1절에 발신자,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나옵니다. 여기 실로아노는 헬라식 이름 실라예요. 이게 라틴식으로 실로아노라고 합니다. 자, 실로아노라는 이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 아시죠? 그쵸? 실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라고 기록을 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바울이 쓴 서신서가 아닌가? 1장은 바울이 쓰고 2장은 실라가 쓰고 3장은 디모데가 쓰고 이런 것인가?
아니면 공동서신인가? 라고 이렇게 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리고 갑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것이죠. 이 루스드라 지역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아주 강성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잘 신앙의 훈련을 받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눈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에 참여하자.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나갑니다. 이때부터 이 세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17장을 보면 빌립보 감옥 사건 후에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17장을 보면 그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었는데 17장 말씀 또 찾아 읽어야 또 우리가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요. 216면이죠. 자, 사도행전 16장은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11절부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시작이 된다고요? 빌립보 교회. 잘 하시네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사건 안에 이제 간수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송과 기도를 했을 때 막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는 일들이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나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 1장 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16장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일어나고 감옥에 갇힌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데 세 사람이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1절에 그들이 라고 나온 것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다. 이 세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신서가 공동 저작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한 이 세 팀, 한 팀, 바울의 일행이 누구냐? 실라와 디모데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됐죠. 이 세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이 서신서를 쓰는데 이게 공동 저작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이름을 썼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2장 18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나도 라고 표현을 해요. 5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라는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세 사람이 공동 저작 서신서였다면 우리가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내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 소유주면 내가,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면 그때부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나 바울은 나도 내가 라는 말을 쓰면서 1인칭 대면세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실제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보고 있는 거예요. 또 3장 2절과 6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6절도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3장 2절에 6절에 이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디모데를 다시금 데리고 왔을 때 디모데가
소식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몇몇 단어들이 들어갔을 뿐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 뭐라고 읽어볼까요? 우리 바로 넘기니까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내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똑같은 세 명의 저자로 이렇게 부름받았지만 실제 3장 17절 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왔지만 실제 이 서신을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다. 나 바울이 친필로, 대필이 아니라 친필로 직접 펜을 들어서 이 서신서를 썼는데 누가 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사실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세 사람의 이름을 썼을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쵸? 아니, 내가 썼어 라고 해도 되는데 왜 세 사람의 이름을 구태여 집어넣었을까? 첫째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바울에 대한 신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견고하기 위함이다. 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배운 내용에 대해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성을 주기 위해 무엇을 집어넣었냐면 증인을 넣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이 당시에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순회 철학자들입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철학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 순회 철학자들이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립니다. 신비한 방법과 마술 같은 거죠.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나는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이야기, 내 사상, 내 철학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일행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한 믿음 가운데 한 복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신라와 디모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에 나 혼자만의 생각, 마치 순회 철학자들처럼 내 어떠한 배운 지식, 내 어떠한 철학, 나의 어떠한 명상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나의 증인이 되어준다. 이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성령님이 하는 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의 세 사람의 이름, 세 사람의 증인의 이름을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위의 내용들을 통해 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비록 책에는, 성경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이 서신을 쓴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언제 어디서 쓰였는가? 여러분, 여기 있는 지도는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네, 2차 전도 여행 지도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한 시기가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것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첫 번째,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방문이다.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약 AD 50년부터 52년 사이에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문 동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아까 우리가 17장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새는 무엇입니까? 숫자 3이에요. 그러니까 3주, 우리로 말하면 3주,
안식일을 꼭 포함하는 3주.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21일 정도 머물렀었다는 것이죠. 3, 7에 20일. 그쵸? 그래서 21일 동안 약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하브루타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2번 이상 보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에도 함께 빌립보서를 봤지만 한번 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 323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구나.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선교비를 보낸 교회가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회다. 한 번뿐 아니라 몇 번 보냈다고요? 2번 보냈다. 그럼 2번 보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시 하루 견학차 잠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2번 정도 보낼 정도라면. 그쵸? 21일 동안 최소한 3주 이상. 이건 최소입니다. 최소. 그쵸? 꼭 21일만 머물렀던 건 아니라 최소 21일, 3주 동안 머물렀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거기다가 2번 정도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떠난 이후에 이 서신서는 기록되었을 것이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2장 17절입니다. 아직 제가 입천장이 다 낫지 않아갖고요. 발음이 좀 힘드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당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3주 동안 이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얼굴이 뭐예요, 여러분들? 외형, 몸만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지역에 무엇을 남겨뒀습니까? 마음을 남겨뒀다는 마음. 그래서 다시 너희를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열정적으로 원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서신서를 쓸 때가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 쓴 것이 아니라 떠난 상태.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떠난 상태. 그쵸?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었다. 우리 데살로니가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네,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지금 아단에 머물렀죠. 그쵸? 오늘 3장 1절이 바로 여기에요. 아덴에 머물러서 무엇을 하느냐? 정말 나는 얼굴만 떠난 거예요.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목회자가 지금 없잖아요. 어떡할까 하다가 자기와 같은 복음, 같은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고린도 지역으로 오고 이 아덴에서 디모데만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일, 그쵸? 바울의 뜻을 전하는 일,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다시 만났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5절을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이 세 사람이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보고를 받는 것이죠.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냐, 어떤 믿음이냐, 어떠한 상태냐, 얼마나 힘드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고를 받는 것이 보고를. 그렇죠? 여러분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네, 여기 사도행전 18장 1절과 5절에 바울과 디모데가 다시 만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3장 6절에 나왔죠. 그쵸?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지역이다. 고린도 지역이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너무나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의 핍박과 어려움의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한 것이.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체류를 하는데 1년 6개월간 체류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나오죠. 1년 6개월 동안 체류 가운데 갈리오가 총독으로 임명되고 바울이 법정에 세우지게 됩니다. 이게 18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갈리오라는 총독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연도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임명된 시기는 AD 51년 7월부터 52년 6월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이 아니라 일반 이 로마라든지 다른 지역의 역사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정확한 것이겠죠. AD 51년 7월부터 52년 6월까지 이 아가의 갈리오가 총독이 고린도의 지역의 총독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 서신서를 썼는가? 바로 AD 51년경. 왜냐면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총독으로 임명된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기 즈음에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텐데 역사서를 보니까 그 지역 그때가 언제다? AD 51년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AD 51년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 서신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서는 갈리오 비문이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게 총독으로 임한다 라는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역사에 따라서 잘 구분되어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에게 쓰였는가? 1장 1절에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해외 가면 한인교회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 한인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인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모인 교회면 베트남 교회죠. 그렇죠? 우리 공도에도 근처에 보면 외국인 선교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희 교회가 개척되기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판은 붙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여기 이제 경찰서 사거리 옆에 있어요. 한 번도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늘 간판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구나. 거기는 이제 짬뽕대서 하는 것이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특성화된 교회가 있어요. 베트남 예배 또는 인도네시아 예배 또는 중국인 예배. 그건 뭡니까?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들을 보면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중국인 사역자, 베트남인 사역자, 인도네시아 사람 사역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예배를 주관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고 또 교회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간식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던 믿음교회도 그랬어요. 한인교회이지만 주일 오후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처소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따만뿌리 다우스 이게 뭘까요? 믿음이죠. 네, 믿음 친구 교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배 장소를 내줬어요. 그럼 그 오후 시간은 인도네시아 사람 잔뜩 옵니다. 아이들도 잔뜩 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낮에는 한인들을 위해 한식이 준비가 되어지지만 저녁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한 도시락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현지 음식, 그래서 아이들까지 다 먹고 갑니다. 저도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정말 많이 와요.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리고 아이들도 예배 후에는 분반해서 성경 이 학교가 열어지고 분반 공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예배 가운데 교회를 허락해서 그 사람들만의 예배를 허락하는 아무래도 선교 지향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신약성경 목록에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서 후서라고 나오지만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의 목록에는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헬라어 성경 제목에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라는 것이 딱 부제가 딱 지어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정경 서신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성경의 내증입니다.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가 어디가 기록되어 있는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2절 말씀 나왔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관례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17장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회당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결국 뭡니까? 이 당시 회당은 유대인 10사람 이상만 되면 회당이 형성될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 10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미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새 안식일 동안 최소 21일, 3주 이상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 태생은 아니지만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온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따르게 된 거예요. 다수의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성경에 보니까 적지 않은이라고 나왔는데 적지 않다는 건 뭐예요? 소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큰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귀부인들이 누굽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혹은 로마 사람들의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직들의 부인들이에요. 장관들의 부인, 그쵸? 장교들의 부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바울을 따르게 된 것이죠. 유대인의 시기에 핍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베레아 지역으로 탈출하게 되었고요. 여전히 유대인의 통치 안에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사도행전 17장 7절을 보니까 가이사의 명이라고 나오는데 왜 어떤 명을 내렸느냐? 바로 황제의 법령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황제의 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더 따르면 그것이 곧 황제의 법령을 어기는 것이고 엄벌로, 중벌로 다스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재판을 통해서 결국은 벌금을 내고 그 지역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레로 움직이고 아덴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골리돈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서신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역사적 외증입니다. 원래는 데살로니가 동남쪽 1km 지점에 더마라는 중심 도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더마는 뭐가 유명하냐? 온천이 유명한 곳이래요. BC 315년경 마게도냐의 왕 카산드로스가 더마 인근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26개의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켜 정착하신 다음, 자, 아내인 이 필리방의 딸이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 이복 누이입니다. 테살로니카라는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이 지역이 사람 이름에 따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도 그렇죠? 예, 필립 왕, 필립을 다른 말로 빌립이라고 합니다. 빌립.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당시는 자기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테살로니카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서 지역을 명하겠어요. 그쵸? 네. 제가 땅을 사면 그 땅 이름을 박혜성이라고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김선미, 이 지역 지금 김선미예요. 김선미역, 김선미동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어쨌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었지만 로마와의 싸움에서 의해서 로마에 귀속되고 맙니다. 이런 빌립보도 그랬죠? 빌립보도 마게도냐 사람들이 절명을 했는데 로마에 의해서 로마 땅으로 귀속이 되게 되었어요.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게도냐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마게도냐의 주의 중요한 도시로서 성장하게 되었다. 다수의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리적인 배경은요, 여러분, 이제 가끔 기독교 어떤 사도 바울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에그나티아. 이게 뭐냐면 군사도로예요. 군사도로. 여러분 밑에 지도를 보시면 제가 확도를 좀 해볼게요. 여기
현재로 말하면 이스탄불 지역 있죠. 여기부터 불가리아, 마게도냐까지 해서 로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긴, 아주 긴 도로를 누가 건설했냐면 로마 사람들이 건설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길에 중간에 오늘날 뭐가 같냐면 자동차 중간에 가로막는 그 뭐라고 하죠? 중앙 분리돼 있잖아요. 이게 신설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땅을 다 다져서 마차라든지 말이 움직이기에 굉장히 편하게,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 길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로마로. 이 길, 엄청난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이 비아 에그나티아 이 길이에요.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는 길인데 아마 터키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걸어야 할 그런 길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길이 굉장히 길게 연결되어서 이게 사실은 상업도로가 아니라 군사도로입니다. 일단은 로마 사람들이 군사로 모든 주변 지역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역, 이 길을 통해서 상업, 그 땅을 내가 착취하고 내가 벌어들인 또는 거둬들인 여러 가지 상업적인 물건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로, 상업도로로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도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 다녔어요. 원래는 군사도로였고 상업도로였는데 너무나 길이 잘 닦여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이 교회들이 이 길을 닦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대국 로마를 통해서 그 길을 닦고 그 길을 사용을 가장 크게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말씀 보니까 뭐예요? 23편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자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아 에그나티아 이 도로가 참 로마 사람들이 정복을 위해 쓴 이 도로이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계속 볼게요.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 순회 전도자들이 오고 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순회 철학자다. 순회 철학자다. 나는 그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선교 전략상 데살로니가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예, 이 길이 뚫려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위아래 막 움직일 수 있는 도로예요. 그러나 순회 철학자들의 모습과 비슷했고 여러 신화와 우상들이 있었다. 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여기 디오니소스 컬트라고 합니다. 이 컬트는 문화라는 것이죠. 디오니소스가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신상이에요. 이 신은 누구냐면 포도주의 신입니다. 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술의 신은 무엇을 하냐? 공포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가 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는데 밑에 나온 축제예요. 그림이 나오는데 이 축제에는 소란과 소음과 무기와 피리가 외치는 소리들을 동반하는데 마치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또 술이 잔뜩 취하다 보니까 아주 신비적인 단계에 자기들이 막 머문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에 보니까 여기 아기들이 있죠. 이 아기들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먹는 그러한 축제가 바로 디오니소스 축제입니다. 술의 신을 섬기는 축제.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러한 신들의 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디도서 할 때 강연했던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카스. 이 바카스가 뭐냐면 바로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 네,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게 로마식 이름이 바카스고요. 이 헬라식 이름이 디오니소스인데 이 그레데 지역에 이 디도서니까 그레데 지역에 동일한 지역, 비슷한 지역이니까 여기서도 이 술에 취해, 여러분 1장 7절에 술을 즐기지 말까, 술에 종이되지 말라. 이 디도서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지역에 디오니소스, 바카스 신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술에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카비루스 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비루스 컬트는 뭐냐면 우리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로마의 200년 동안 주류 종교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이 카비루스가 뭐냐면 권리 박탈자들을 변호하다가 자신의 두 형제에게 살해된 카비루스라는 사람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인권 변호사, 그렇죠? 국선 변호사 있잖아요. 정말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변호를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두 형제들에게 살해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딴 일을 하냐고. 돈이 되는 일을 해야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아주 수치다. 그래서 두 형제에게 살해가 되었는데, 이 카비루스가 죽으면서 이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민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영웅으로 받드는 거예요. 너무 영웅으로 받들다 보니까 어떠한 전설이 만들어졌느냐, 이 카비루스가 나중에 부활하고 재림하면 반드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층민들에게, 이 민초들에게 정의와 평화와 영광과 회복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믿음이.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그게 숭배가 되었고, 숭배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하층민들이 이 카비루스가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재림할 것인가, 언제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언제 와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인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생겨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와 같습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상과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와서 로마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언제 이렇게 로마에 세금을 내고 세리들에게 착취를 당하는데 언제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줄 것인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 군사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위대한 장군과 장수의 모습으로서 언제 와서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 언제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자들이 이 카비루스를 믿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당시에 있었던 동전 중에 있는 카비루스 동전입니다. 이게 카비루스의 모습이 나와 있는 동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이 정말 그 카비루스가 올 때를 기대하면서, 만약에 카비루스가 온다면 부자들이 이제 뭐예요? 자기들을 먹여 살려줄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착취를 당하고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카비루스가 온다면 이제 저 부자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대줄 그러한 존재들이야 라고 믿는 이러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급을 다 파파합니다. 위아래가 어딨어? 카비루스 아예 우린 다 하나다. 이러한 사상이 굉장히 이 하층민들 가운데 많이 주류가 된 그러한 종교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로마의 황제 상배 세상, 이건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가이사가 신으로 숭배하고, 그래서 막 칙령들이 일어나갖고 막 다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 잘못된 메시아 운동 일어나고요, 글라우디라는 사람이 칙령을 통해서 성도들을 다 쫓겨냈습니다. 다 모두 쫓겨냈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과 작전을 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 죽일 때도 그랬죠. 예수님 죽일 때도 이 로마 유대인들이요, 로마 사람들과 작전을 했거든요. 그쵸? 서로 막 변론을 하고 서로 막 협박을 하고, 빌라도가 당신이 이거 처리 안 하면 여기 밀란이 일어나면 당신 자리 없습니다 하니까 빌라도가 움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 잡게 하지 않았습니까?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도 마찬가지예요. 막 칙령이 일어나서 막 성도들이 쫓겨나고 민감한 시기에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과 계약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된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야 된다, 멸절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이오 칙령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빌미 삼아서 마치 다니엘 때처럼, 그쵸? 다니엘 때처럼 왕의 칙령, 왕의 신상 옆에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그 간사한 모략군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왕에게 꼬드기지 않습니까? 이 당시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가이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막 꼬드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자, 막 핍박하자. 그래서 왠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 이 경건한 유대인인데 야손이라는 사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이 야손도 잡히게 되었어요. 어떡합니까? 보석금을 주고 자기는 풀려나고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앞에서 보았던 17장 말씀을 보면 AD 50부터 52년 사이에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 회당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아마 교회가 생성되게 된 것 같아요. 3주 동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죠. 야손의 집에서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이 모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 바울이 어디에 머물렀었죠? 루디아의 집에서. 그쵸?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디에 머물렀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바로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들이 교회 건물을 예비하고 그게 뭐 월세든 전세든 건물을 짓던 간에 그래서 교회가 뭐 시작되었지만 초대교회 때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뭐 교회 현판을 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집에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자기의 집을 오픈을 하고 자기의 물건을 통용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권사님 댁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하시는 분 있으세요? 목사님 잠시만요. 제가 저 값싼 제가 건물 하나 알아볼게요. 월세 알아볼게요. 보면 그럴 거예요. 이 당시 했다라는 것은 첫째로 자기의 집을 오픈한 사람의 믿음의 뜨거움이 얼마나 강했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부자니까 그래요. 루디아는 부자예요.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복음에 뜨거웠는지 예수님께 뜨거웠는지 정말 이 교회 이 성도들의 모임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박 전사님이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신의 집을 오픈했잖아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 번만 오픈하지 않았어요. 지역을 옮기면서 우리 아까 여기 앞에서도 글라우디아 칙령에 의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거든요. 근데 장소를 옮길 때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삼았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비랑으로 일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옮길 때마다 자기의 집을 오픈했는데 그 집의 규모가 점점 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소규모에서 옮길 때마다 점점 커져서 많은 이의 무리가 모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서 많은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의 복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렇죠? 경제의 복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것.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내 남편, 내 자녀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앞에서 이제 반복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누가 교회의 구성원인가? 첫째는 헬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바울이 일행이 유대인 회당을 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복음을 따랐다. 이 데살로니가 인들의 모인 교회 가운데 특별히 헬라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않았겠죠.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많은 무리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로마인이 작전을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필박을 했으니까. 일단 대다수는 누구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이 헬라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따르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후에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어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6절 7절을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 있었어요. 야손. 이 야손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다 알겠죠. 야손 유대식 이름이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서지원 그럼 한국식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서데이빗. 성은 서지만 데이빗이에요. 그럼 뭡니까? 외국 이름 아니겠습니까? 외국 사람이야. 외국에 살다 왔어. 우리 이렇게 구분이 가잖아요. 이 야손이라는 이름도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바로 유대인들도 있었다. 헬라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가진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우리 8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됨.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됨.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믿음으로 바울에게 위로를 줌. 주 안에 굳게 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 이러한 강점들, 이러한 장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약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난 자가 있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과 손으로 일하기는 쓰지 않음.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음.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있음. 게으른 자들이 있음. 네, 이러한 약점들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 본문 나가면서 다 다뤄볼 이야기입니다. 다 다뤄볼 이야기.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 무엇이냐? 게으름의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재림에 대한 오해도 크지만 게으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게을렀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부지런히 일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나도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내가 사도인데, 내가 바울인데, 자, 집 하나 준비하고 음식 메뉴 짜줄 테니까 이렇게 준비해오고 나를 시중을 볼 사람들 준비해놓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의 삶, 나의 생활은 다 뭡니까?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밤낮 일하면서 뭐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같이 일했겠죠. 어쩔 수 없이 스승이 한데 해야죠. 같이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내가 먹을 것을 사면서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일하지 않느냐? 왜 놀고 먹고만 있느냐? 왜 게으르느냐?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게으른 자녀들은 대과 전서를 꼭 읽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이 참된 제자는 부지런한 자예요. 일하는 자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잘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사람들이 잘 복음을 따랐지만 약점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예요. 발신인, 수신인, 인사, 축복, 기도, 감사, 본문, 끝인사, 축도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 구조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다 똑같아요. 단 인사와 축복이 없는 서신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또 빌레몬서 같은 경우 급하게 이 교회의 문제가 너무 심할 경우는 아, 잘 지냈지?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얼마나 사랑한지 모른다.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다 빼버리는 거. 바로 뭐로 들어갑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그렇죠? 기도 감사가 없는 게 많아요. 기도 감사가.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빼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왜 이거 썼냐면 이것 때문이야. 여기서 벗어나야 돼.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끊어버려야 돼. 라고 하는 내용 서신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서신서의 구조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죠. 왜 이 책을 썼는가? 중심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뭐냐면 주의 강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의 강림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게으름의 문제, 우상의 문제, 재림에 대한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를 버리고 갔나? 아니 뭐야?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났지?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굴만 떠났을 뿐 내 마음은 그대로 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정치적인 이유에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요, 아비의 심정으로 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으로.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강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개괄적인 총 말씀을 함께 보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